할렐루야. 금알강가에서의 특세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처럼 항상 깨어 있어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많았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이 되게 아버지 인도해 주세요. 코로나로 전 세계가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살아나게 해주세요. 혼란스러운 세상과 섞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더욱 구별되어 무엇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지 매 순간 생각하고 고민하는 크리스천이 되게 해주세요. 애쓰시는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더욱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능력 부어주셔서 주의 일을 행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발 강가에 거하는 특별한 이 새벽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예양가족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겔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라 하시는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를 에스겔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주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우리들은 심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 풍성히 알아가는 한 분 한 분 예배자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발 강가에서의 특세와 특밤, 특별한 새벽과 특별한 밤 두 번째 주입니다. 또 오늘 여전히 방송팀이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청년 여호수아 찬양팀이 또 함께하기 때문에 그발 강가에서의 새벽 데이트가 더 상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 그래서 더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서 전반부 24장으로 끝나면서 후반부가 25장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전반부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경고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이고 후반부는 회복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25장부터 32장까지 보면 그 이방 나라들,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7개의 나라들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구조가 에스겔만의 독특한 구조가 아니라 이사야서에도 그렇게 전반부와 후반부 사이에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또 스바냐서도 간단하지만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전반부 후반부 핵심적인 것이 경고를 통한 심판의 메시지, 또 회복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그 초점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춰져 있는데 그 중간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주변의 국가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옴으로써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5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내일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 그 말씀들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7개의 나라에 대한 그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7개 나라가 2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암몬 족속을 향한,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모압, 그리고 12절부터는 에돔, 그리고 15절부터는 블레셋, 그리고 26장 1절부터 26장, 27장, 28장까지가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부터 32장까지는 애굽에 대한 말씀인데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7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과가 무엇이냐, 열방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28장 25절 26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제가 읽습니다. 28장 25절 2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 하나님, 열방을,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7개 나라들, 이제 암몬과 모압과 에돔, 블레셋, 두로, 그리고 시돈과 애굽까지 그 7나라를 심판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다, 당연히 그 고백을 우리들은 갖고 있는데 소위 인본주의, 물론 인본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 요즘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런 책이 1권과 2권이 나왔는데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셔도 괜찮다 싶습니다. 문학 작품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그런 그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권은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 일권은 문학 작품들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려진 그런 부분들을 쭉 안내를 해주고 있고, 이 권에서는 역사와 철학, 그리고 또 아무튼 그런 인문학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 그 인문학의 목적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알게 하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 다스리시는 영역이듯이, 그 영역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때 인문학이 제대로 인문학의 본연의 자리를 차지하는 역할을 하는 인문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일반 계시도 특별 계시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 계시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본연의 자세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간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든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 사상의 흐름이 소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문예부흥을 통해서, 그리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 중세까지는 사실 중세의 교회 역할이 잘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우미나 정책을 쓰고 그 기독교 신앙을 정치 지배 이데올로기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고 가리고 그리고 왜곡시켰던 그 일들을 중세 교회들이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가 교회들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 어쨌든 문예부흥운동과 산업혁명을 통해서 인간 만세 사상이 극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외쳤던 얘기들이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니체 같은 이는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좀 비꼬아서 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이 땅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시면 우리들이 알아서 잘 살 겁니다 하는 그런 빈정거리는 얘기들이 이제 문학작품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간 만세 사상이 극대화되었을 때 일어난 것이 1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인간이 과연 역사의 주인일 수 있을까 하는 그 회의가 생겨지게 되고, 그 전쟁의 참화를 겪으면서 인간들이 겸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예배자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남유다도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결국에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7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저들이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구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텐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텐데,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일이 여기 3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것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아하 좋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좋다 하였는데 어떤 모습입니까? 6절 보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이 얘기가 오바댜서의 주제입니다. 오바댜서는 1장밖에 안 되지만 그 짧은 내용의 주제가 뭐냐면 에돔에 대한 심판의 그 메시지, 그게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에만 나오는 것 아니고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시온의 노래를 부르라고 빈정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지은 시가 시편 137편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리버 바빌론이라고 하는 그 노래로서 어떤 그룹이죠? 흑인 그룹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를 들으면 뜻을 알지 못하고 들으면 뭐 흥겨운 노래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시편 137편의 그 내용으로 부른 노래입니다.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어떤 것이 나오냐면 바로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 멸망하는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박수치고 손뼉 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에돔을, 또 모압을, 두로와 블레셋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조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10호 태풍 하이선이 제주도 옆쪽으로 지금 올라왔고 거기를 조금 지나서 오전 9시 정도 되면 부산 앞바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오후 3시에 강릉 앞바다를 지날 것이다.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는 오후 3시쯤 태풍의 영향으로 바람도 비도 가장 거센, 그래도 한참 떨어져 있으니까 동해안만큼 심하진 않을 것인데 처음 예측은 무엇입니까? 이제 통영 쪽으로 상륙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쭉 관통해서 올라갈 것이다. 역대급 태풍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쪽 서쪽에 고기압 세력이 꽤 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밀려서 큐스 쪽으로 스치고 지나와서 지금은 아마 그쪽은 지나갔을 것 같아요. 근데 댓글 보면 태풍에 대한 뉴스 나오는 것 보면 다 그 얘기입니다. 다는 100%는 아닌데 한 95%가 그 얘기입니다. 더 일본으로 가라. 일본을 휩쓸어 버려라. 일본을 아예 침몰시켜라. 근데 그런 댓글 보면 뭐 이건 아니지, 얘들 왜 이래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왠지 거기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에 뭐 100%는 아니라도 1, 2% 정도 없는 사람은 없지 않겠나. 근데 이웃의 그 재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슬픔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아니하시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입장 바꿔놓고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발을 구르고 박수치고 손뼉을 치고 하는 그런 얘기만이 아니라 거꾸로 입장 바꿔서 다른 나라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의 유다가 손뼉치고 발을 구르면서 그렇게 그
쓸어버려라 쓸어버려라 옆에서 응원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는 아니라고 하는 것,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암몬을 그리고 에돔과 두로와 시돈, 블레셋 그리고 또 모압, 애굽까지 그 7 나라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자 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찾아보면 그 이웃의 아픔에 대해서 아파하지 아니하고 공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옆에서 망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박수치고 그리고 발을 구를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을 향하여 예언하라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그 7개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인자야 내 얼굴을 모압 족속에게 돌리고 예언하라. 인자야 내 얼굴을 두로를 향하여 돌리고 예언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는 것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자 얼굴을 돌리게 되면 그것은 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향해 얼굴을 드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얼굴을 돌리고 예언하게 하시면 그것은 예언자는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얼굴을 가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고 바벨론에 남아있는 그들이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겪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그래도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착했고 그래도 예배는 드리려고 했는데 왜 우리를 멸망시켜서 이곳에 포로로 잡아다 놓으셨는지, 그런 원망과 불평도 있었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는 그 동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것을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다루시고 그들을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핵심에 있는 자들을 남은 자라고 렘넌트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 남은 자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한 주간, 지난주 이번 주까지 우리 예향교회 모든 교역자들, 교구 교역자, 다음 세대 교역자들이 지금 교구, 목장 그리고 다음 세대 모든 교회 학교의 그 한 셀 반까지 다 점검해서 이번 주 내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 현황을 다 좀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중간 보고를 하는 부서들 그 교회 학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미 1차 위기 때 2월 달에 한번 온라인으로 전환될 때 그 떠났다고 얘기해야 될지 흩어졌다고 해야 될지 그런 학생들이 있고, 그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던 또 셀에 속해 있고 그렇게
그 연락이 되는 그 학생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는 말, 물론 흩어진 그 예양가족들 잃어버린 영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만, 결국에 얼마만큼일지는 몰라도 떠날 사람 떠나고 흩어질 사람 흩어지지 않겠나, 그걸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허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남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발강가서의 특세와 특별에 참여하고, 어제는 가슴이 뭉클했는데 얘기하는 권사님은 눈물이 글썽거리더라고요. 2부 예배 왔는데 예배 필수 요원들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해서 못 들어왔답니다. 밖에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들어와도 괜찮다고 해서 설교 중간에 들어왔노라고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또 주차장에서 만난 우리 예양가족 한 분은 새벽마다 본당에 들어올 수 없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니,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니까 밖에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안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마치면 기도하기 위해서 본당에 들어온다고. 여러분,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 정말 남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다루심으로 정금 갖게 하실 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예양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더 견고하게 하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온전히 선교적인 교회로서, 지금까지는 덩치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목소리를 크게 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의 본질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그 교회로 다시 제대로 자리매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25장부터 28장까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32장까지 애굽에 대한 그 심판의 메시지 이어가고, 이제는 회복을 통한 구원의 메시지, 하루만 참으시면 됩니다. 내일까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2번이 나가고, 그리고 수요일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그 일 우리가 기대하고 기대하는 만큼, 기다리고 기다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얻게 하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한 예배자가 되고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암본으로부터 애굽까지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아하 좋다 얘기를 하고 손뼉치고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공감하면서 어려움 당한 이들을 향해 손 내밀어 붙잡아주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의 그 사명을 선교적으로 감당하는 이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의 기도와 아울러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 우리 교회 남은 자들로 다시 더 견고하게 다져지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특세와 특밤에 참여하는 이들이 남은 자이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가지 우리 이난영 권사님 아들 장태훈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혈구 수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로 하나님 기대하며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하실 것을 주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